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진리를 아는데 힘씁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요즘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유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쉽게 유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마약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이 사회 고위층의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일반인들에게까지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도 유혹을 해서 마약을 투여하도록 유혹을 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자꾸 편리해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누려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대그룹의 회장의 자식으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마약이나 대마초나 무슨 어떤 술, 도박 이런 것들로 쾌락을 추구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주님으로 인해 이 고요하고 우리들이 주님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을 받고 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삶의 평안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 디모데가 사역한 지역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이 예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이 에베소, 이 교회 성도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먼저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평안한 생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겠지요. 또 마음적으로는 박해로 인한 고난과 죽음을 자꾸 보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 걱정,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으로 이 신화와 끝없는 그런 족보에 몰두를 하면서 양심을 버리고 이 믿음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또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파손했다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누려질래야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거친 이 잉글랜드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주장해서 나왔던 경려입니다. 아는 것이 힘인데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에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거기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하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임금과 높은 지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가난하고 궁핍하면 생활고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고요하고 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복잡하고 근심하게 되면 당연히 평안이 없겠지요. 나의 삶에 그런데 복잡하고 근심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고요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평안을 얻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왜 모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죠. 그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면서 평안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권력자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탄의 역사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한 생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왜 그리 평안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를 씻음받지 못하고는 그 억눌림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이키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 불안하거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면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진리를 알므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네,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이분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함께하는 기도가 더 사실은 맞겠지요.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면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신이 좋다고 할지라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평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 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분, 그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에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자꾸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이제 담당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한 생활이 되면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진리를 알고 거기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평안을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안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자, 성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간구는 간청하는 기도예요.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또 기도는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예요. 또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과거나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함께 하는 기도를 하고 도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 특별히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나라가 또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감사하라고 하실까? 나라의 위정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를 알고 진리로 모든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냥 인간들이 좋아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이르는 데에 자유를 얻는, 그 자유를 얻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통치할 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질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을 것을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각 지역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힘쓰도록 전파를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중보자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만일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세상과 벗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중보자로 계시지 않는다면 계속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러야 합니다.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구원받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잡한 거 얽힐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면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성도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구원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결핵으로 죽어가는 한 젊은 여인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는데 이 젊은 여인이 결핵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도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여인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은 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이 반복된 단어를 사용하면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누려야 또 기도도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참된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생각나는 사람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바꿉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참 심했던 시기인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흘려보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도의 시야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되고, 이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이루는 데에까지 가야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사명임을 알고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데까지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